정리정돈으로 유명한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정리수납법으로 유명한 곤도 마리에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노하우를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책을 몇 권 썼는데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 책 제목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입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래서 이 설렘을 영어로 보니까 스파크 조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분이 이 정리정돈으로 유명한데 뭐 우리 주변에 또 그런 걸로 유명한 분들도 있죠. 또 그런 걸로 이렇게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책을 봤어요. 또 영상도 보고 했더니 독특함이 있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정리라는 건 단지 이렇게 정리정돈 제자리에 두거나 안 보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넣어두는 게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 뭐냐면 버리기라는 거예요. 버리기. 버려야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버려야 될까? 그래서 이분의 이제 독특함이 여기 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제 카테고리별로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옷, 뭐 책, 그리고 뭐 추억의 물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옷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여름 옷 빼고 겨울옷 넣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접어서 이렇게 잘 넣고 이게 아니고 이분은 일단 가지고 있는 옷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뭐 이불이면 이불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다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끄집어 모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봐야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안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넣고 빼고 하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실에다가 이 과정을 꼭 지나야 된대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한대요. 꼭 다 끄집어내가지고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가지고 물건이 많은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골라야 되잖아요. 뭘 버려야 될지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설렘이에요. 설레는 물건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설레는 물건이냐? 물건을 안아보래요. 이렇게 안아보고 가슴이 뛰면 설레는 거예요. 스파크 조이죠. 예. 가슴이 뛰면 이거는 남겨야 되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막상 해보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지 알겠어요. 저도 이렇게 뭐 정리 좋아하고 이렇게 해보면 못 버리겠어요. 그죠? 언젠가 쓸 것 같고 지금 안 읽지만 언젠가 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정리정돈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건 안 버리고 아내 거하고 애들 것만 버려. 내 거는 안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말씀대로 한번 해봤어요. 책이나 이렇게 물건을 가슴에 이렇게 다 안아보니까 느낌이 와. 이렇게 감흥이 있는 물건이 있고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1월 1일이 오니까 마지막 주 뭐 하시겠어요?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주 한번 정리정돈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에 안아봐야 돼요. 이렇게 안아보고 설레면 남겨놓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아내를 안아보고 이러면 이제 본인이 정리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가 가지는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정리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좀 봤거든요. 봤더니 이분이 이제 이제 어렵게 막 정리가 안 된 분들 집에 가서 막 도와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막 일주일씩 어떤 집은 한 달씩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야 집이 깨끗해졌다 이걸 넘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부부 관계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돈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꼭 하는 공통적인 그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그동안 창고지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지키는 창고지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면서 내가 이제는 이 물건들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 내 힘을 써야겠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정리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필요한 것에 정작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을 이렇게 시작하실 때 그 산상팔복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요, 가난한 심령에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한 심령에만 천국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내가 하늘의 것, 하늘의 복을 내 안에 채우려면 그게 들어올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비워야만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움켜쥔 손에는 어떤 좋은 것도 줄 수가 없죠.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의 잡동사니,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이걸 깨끗이 정리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세워져요. 근데 우리는 내 건 아무것도 안 비워요. 그리고는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달라고 하는데 막상 그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그 내 안에 거하라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뭐 태필련도 하고 말씀 통도 읽기, 또 하나님의 스토리, 뭐 특세 등등 참 많은 것들을 했죠. 이제 다음 주면 1월 첫째 주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특별 프로젝트로 태필련을 했으면 이제 1월 첫 주부터는 새로운 또 미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오면 패키지를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지금 우리 태필리는요, 우리 29개 교회에 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우리도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새로운 거 할 거예요. 우리는 새 거.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 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지?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지치지 않아요? 그 다락방에서도요, 우리 순자님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너무 괴롭고 피곤하다. 목사님 좀 그만 좀 하라고 절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종종 들려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할까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이거 자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 그 전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공간을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합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기로, 하나님으로 갈급한 마음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연말에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그냥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여러분 그거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도 뭘 경험한 게 없어.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특별한 체험을 안 주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우연히 혹은 누가 전도해서, 아니면 나는 거절을 잘 못해서 마음이 착해서 여기에 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앉아 있냐?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예요. 여러분, 뭐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런다고, 자녀가 엄마, 아버님 교회 가시죠.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 안 와요. 그런다고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다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죄인은 그 안에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천적으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누군가를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나야 반응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에 아멘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항상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은 후에도 항상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지금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 죄인들은 죄인들이니까 나는 상관없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흔들리는 사람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손은 밖에 나와 있는 거고 마음은 내면이니까 뭐예요? 안팎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오래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왔는데 더 가까이 나오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오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오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왜 마치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서 계시면서 나보고만 그냥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까? 왜 하나님이 안 오시죠? 그렇게 좋으시면 하나님이 나 찾아오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맨날 찾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 사람들이 성도죠. 여러분, 맨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만 어떻게든 했든 그래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 맞나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실까?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면 어떠세요? 특히나 그 청소년기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대화가 어렵습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말 걸죠. 우리가 먼저 말을 걸면 또 대답은 길기라도 하나요? 언젠가 우리 아내가 우리 둘째 예원이를 예원아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저는 예수님 이후로 성육신 하신 분을 또 봤어요. 진짜 성육신 하신 AI가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얘는 이제 뭐 장난을 친 거지만 실제로는 참 대화가 어려워요. 말 길게 안 해요. 내가 항상 제가 먼저 질문해. 오늘 어땠어? 뭐 하루 어떻게 보냈니? 학교에서 뭐 먹었니? 그러면 언제나 단답형. 저희 집도 저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저 혼자 인사하고, 저 혼자 대답하고, 저 혼자 이모티콘 날리고. 제가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저는 그 대답 없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인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때로는 그 마음 주시고, 근데 하나님 서글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걸음 와요. 주일 되면 성경책 틀고 교회 옵니다. 그런 사람 마음에 난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 갈급함, 그런 갈망이 있을까요?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내가 가면 되죠. 뭐가 어렵습니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어서 오라고, 네가 어떻게 왔니?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이게 잘 안 되죠? 나도 가까이 하고 싶긴 한데, 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긴 한데, 하나님 찾고 싶긴 한데 왜 주일 아침 되면 이렇게 힘들지? 왜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지? 성경을 피면 이렇게 힘들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좋은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저하냐면 우리가 이미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서 그래요. 영적인 허기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잠언 27장 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기서 꿀은 그냥 단지 달달한 그 꿀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고급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른 자는요, 제일 좋은 거 갖다 줘도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배가 불렀으니까. 우리가 뭐 농담 삼아 뭐 밥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먹으면 배 불러요. 그리고 뭐든지 먹어서 허기가 채워지면 헛배 불렀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먹으면요, 그 뒤에는 뭐 아무리 맛있는 거 산에 진미 갖다 놔도 먹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애들 보고 애들 키울 때 밥 먹기 전에 빵이나 그런 거 못 먹게 해요? 입이 달아버리면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찾는 거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간식 못 먹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허기가 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동일한 거 아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것으로 어쨌든지 내가 만족하고 채우면 이제 그 영혼에는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영혼의 허기가 채워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고난과 박해를 주지 않아요. 대신에 뭐 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많이 갖다 놔요. 스마트폰, 핸드폰 게임, 유튜브, 매스미디어, 또 어떤 분은 스포츠. 그리고 우리는 틈만 나면 그걸 들여다보죠. 왜요? 허기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카페 가서 한번 보세요. 사람 앉혀놓고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타보세요.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나? 전부 이러고 있어요.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보세요. 그 잠깐 기다릴 때도 다 꺼내서 이거 보세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꺼내볼까? 여러분,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매번 그게 매달리지 않아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뭔가 이렇게 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뭘 채우고 싶은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뭐 그런 거예요. 핸드폰, 인터넷, 웹서핑.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항상 집에서 가족들에게 신경을 잘 못 쓰는 그런 가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맨날 퇴근하고 문 앞에 서면 마음이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꼭 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줘야지. 내가 오늘 들어가서는 꼭 내 아내하고 다정한 대화를 해야지 하고 들어가지만 다 경험하시잖아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때 다짐만 있을 뿐 막상 들어가면 진이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너지라는 건, 힘이라는 건요, 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 재생 에너지로 쓰지 않아요. 내가 그날 써야 될 힘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해.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사람 관계에 또 나머지 것에 다 에너지를 써요. 그 집에 이제 들어와서 내가 이 가족들에게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마음은 있죠. 오늘 들어가서 아내랑 꼭 좋은 대화를 해야지. 근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방전됐다고 충전하겠다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봐요.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계속 TV를 봐요. 여러분, 이거는 충전이 아니고요. 이건 더 방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가지고 쉬면서 스마트폰 TV 보잖아요. 이거는요, 내 마음의 힘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TV 보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자기는 충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오면 아이들하고 놀아줄 힘이 있을까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안 돼요. 왜요? 거기에 힘 다 썼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는 쓸 힘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핸드폰에 여러분 다 이렇게 유튜브 쇼츠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의 힘 다 뺏겨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언제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죠. 그리고 자기는 항상 이상해.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영화 열심히 보고 TV 열심히 본 다음에 큐티 해보세요. 큐티 되나? 왜 안 될까요? 거기에 에너지가 다 나가고 그걸로 내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니까 내가 말씀에서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상관이 없을까? 하나님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배를 뭘로든 채우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떡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을 제가 조금 쉽게 통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기쁨을 어디서 얻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기쁨과 만족을 어디서 얻고 있느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온통 문제는요. 내가 이 세상의 떡으로 상징되는 것에서 내 모든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기쁨과 만족을 빼앗겨요. 세상의 즐거움, 내 삶의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영적인 것을 만날 때는 입맛이 안 돌아요. 입이 닳아졌죠. 헛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예배 은혜가 없을까? 왜 요즘 기도할 때 마음이 이렇게 건조할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제 배가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정크푸드도요, 먹으면 배 불러요. 그게 영양분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먹으면 배 불러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증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증상이 뭐냐? 미지근함이에요. 볼까요? 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대요. 왜 이런 상태, 왜 우리 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는 아닌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난 배 부르다고. 난 부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갈급하지가 않아. 여러분, 갈급하지 않으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으면 미지근하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먼저 만족시켜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굶주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영적 배고픔을 유지해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 아세요? 일부러 12시간, 16시간 밥을 안 먹는 거죠. 그걸 왜 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그 어떤 그 시스템이 다시 재생되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일부러 좀 영적인 배고픔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밥이 언제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 맛있죠. 괜히 시장이 그 반찬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배를 좀 굶겨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입맛이 돌고 기도와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금식 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막상 금식 기도를 해보면 기도는 하나도 안 돼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찾아요. 근데 왜 금식 기도라고 붙어 있을까? 금식 기도를 해보시면 여러분 새해 맞아서 금식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금식 기도를 해보면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계속 힘들어요. 근데 금식을 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배고프고 힘없어 죽겠는데 뭐 그게 재밌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말 그대로 영적인 궁식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왕이 뭐가 가난하고 궁핍해요?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할 텐데. 지금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는 지금 배고프고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항상 이거예요. 시편 4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언제나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세요? 하나님께 목마르세요?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나를 굶겨야 돼요. 이 영적으로 내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배불렸던 나의 죄의 욕심을 좀 굶기세요. 여러분 죄에서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넌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만족을 얻어. 여러분 두 군데서 다 못 얻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온도를 올려야 돼요. 온도를. 여러분 물을 끓일 때 물 끓이다가 불 탁 끄면 어떻게 돼요? 그 온도로 쭉 가나요? 아니면 차가워지나요? 그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불 끄면 계속 간다고 착각을 해요. 불을 끄는 순간부터 얘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여러분을 이렇게 귀찮게 할까요? 이게 영혼의 불이니까. 영혼의 불이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타락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면 타락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미지근해질 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내 영혼의 불을 상징하는 그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영혼이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자연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입맛이 떨어져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세상 것에 입맛이 돌기 시작해요. 이기용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불이 식은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동남아 여행 갔다가 그 하나 이제 체험한 거를 얘기하세요. 이분이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뱀 그 사육사라고 하나요? 그 목에다가 이렇게 뭐 큰 뱀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체험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도 안 가니까 그냥 자기가 용기 내서 나가봤대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목에다가 그 시퍼런 그 뱀을 이렇게 쑥 감아주는데 자기가 딱 그 체험을 하고 깨달은 게 있대요. 아, 이 뱀하고 사탄하고 유사한 게 있구나. 유사한 게 있구나. 두 가지를 자기가 발견했대요. 첫 번째, 뱀과 사탄의 유사성.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혀. 이 뱀이 딱 가까이 왔는데 눈앞에서 계속 혀가 움직이잖아요. 사탄도 혀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 흉, 이간질, 뒷담화 등등.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마귀도요, 말로, 혀로 역사를 해요. 말로 관계를 깨뜨리고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번에 방학 도서 한 권이 뭐예요? 험담, 그 일상의 언어.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탄이요, 뱀처럼요, 항상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혀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유사성이고, 두 번째 유사성이 뭐냐면 탁 뱀을 목에 감아주는데 탁 참 느낌이 뭐냐면 싸늘하다라는 거예요. 이 뱀이 냉혈 동물이잖아요. 딱 감아주는데 너무 차갑고 싸늘하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차가운 것에 뱀이 꼬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가운 것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떠나가게 하려면 뱀이 뜨거운 거 싫어하는 것처럼요, 신앙이 뜨거우면 사탄의 역사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분당 하나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죠? 2026년 분당 하나교회 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게시가 될 텐데 2026년 분당 하나교회 새 표는 흘러 넘치리라 해요. 내년 한 해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여러분 안에만 그냥 조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래, 2026년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표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흘러 넘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바깥으로 흘러 넘칠까? 여러분, 한번 냄비에 국 한번 끓이면 여러분 언제 국이 흘러 넘쳐요? 그렇죠? 계속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끓이는 온도를 높여야 되죠? 그냥 불이 붙을랑 말랑한 그런 불, 꺼질 듯 말 듯한 불 가지고는 흘러 넘칠 수는 없어요. 그냥 미지근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진짜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려면요, 불이 세야 돼요.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차갑게 식은 자리에 흘러 넘침이 있습니까? 차갑게 식은 자리에는 흘러 넘침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열심을 내래요. 온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지 않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럴까요? 얼핏 보면 먼저 회개해야죠. 그죠? 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는데 일단 먼저 열심을 내래. 그 다음에 생각해보라는 거, 뭘 잘못했는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도요, 열심 내는 사람이 해요. 열심 내는 사람이 해요. 차디차게 식은 사람은요, 회개 안 해요, 여러분.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의 온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마음도 생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뭐요? 이 믿음의 불을 지펴줄, 믿음의 온도를 유지해줄 사람들,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혼자는 불 피우기 어려우니까. 요즘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캠핑 이렇게 화롯불에 이렇게 불 피워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잘 타는 불에는요, 그냥 눅눅한 나무도요, 던져 놓으면 조만간 불 붙고요. 잘 타는 그 장작도요, 얘만 하나 쏙 빼가지고 풀밭에 던져 놓으면 그렇게 잘 타던 게요, 혼자 떨어져 나와 있으면 금세 불 꺼져요. 여러분, 이게 원리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흘러 넘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키워드 2개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소그룹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까? 이 2가지를 내년에 다시 세울 거예요. 은혜와 소그룹. 다락방이에요. 정말 이 불같은 다락방. 불같은 소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운 뭐예요? 말세잖아요. 말세 특징이 뭡니까? 미지근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뭐 맨날 모이냐, 뭐 맨날 다락방 하자 그러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모이자.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분당 하나교회 다락방을 완전히 새롭게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죠. 이름은 있고 명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모두가 다 그 소그룹 다락방에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또 하나 이름만 걸어놓는 다락방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제 그런 다락방은 탈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몇 달에 한 번 나가는 우리 다락방 나가는 분들은 그런 미지근한 다락방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에너지를 이번 주는 오세요 안 오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순장의 에너지 다 쓰고 맨날 불을 붙일까 말까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다락방 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제 이런 다락방 안 하려고요. 정말로 불 붙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고만 정말 모여가지고 그래서 거기는요 좀 눅눅하지만 내가 불이 필요해 갈급함이 필요해 불 붙기를 원해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 붙는 오히려 막 불 붙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불 꺼져서 나가는 다락방 말고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다락방을요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제적에만 올려놓고 뭐 종강할 때 한번 나타나고 뭐 자기 기분 좋을 때 한번 오고 그런 다락방 말고요. 그런 다락방 말고 진짜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 정말로 흘러 넘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 우리 이제 순자님들하고 내년에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에너지를 그냥 관리하다가 끝나는 출석 그거 체크하다가 끝나는 그런 다락방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그 집 나간 탕자 그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돌아와요? 아버지가 돌아와요? 아들이 돌아와요? 아들이 돌아오죠.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좀 돌아오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네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마. 여러분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언제 일어나요? 살만은 해요. 뭐 재산 다 탕진하고 했지만 뭐 일자리 구했고요. 또 먹을 것도 있어요. 쥐염 열매. 원래는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쥐염 열매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땅에 던지면서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거 먹고 사는 인생이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살아? 여러분 그때 돌아온 탕자가 정신이 돌아왔을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마귀는요 여러분 손에 세상의 쥐염 열매 조금 쥐어줘 놓고 이건 먹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평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땅에 던지고 난 더 이상 이런 걸로 배 채울 수 없어. 이건 내 음식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사느냐. 여러분 세상 사느라 너무 바쁜 것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크푸드 채우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쁜 것도 세상 살이에 바쁜 것도요. 그래서 방학
도서 2번째.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읽으세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험담, 그 일상의 언어,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이 2권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도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정크푸드 먹이는 거예요. 먹을 때는 좋죠. 그러나 점점 건강하지 않아요. 결국은 탈나고 큰 병 오는 겁니다. 2026년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2025년 어떻게 끝내시겠어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직접 맛볼 때까지 제가 갈급하고 갈망하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누구에게 만족을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 누구 어떤 영혼을 채우세요?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 줄인 영혼에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년은요, 우리가 영적인 온도를 올리고 하나님으로 좀 줄이고, 그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주실 거예요. 이제 너는 그 쥐업 열매 그만 먹고 아버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살자. 나로 충만해지자. 하나님께서 내년에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갈급하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